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만으로 일주일이 흐른 그 시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그 아론에게 있어서 이 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표징을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이렇게 몸에 이제 새기게 되죠.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새기는 이유는 몸에 있는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로의 시점이 8일째 되던 그날입니다. 그 언약의 시점이 되던 그 8일째 되던 그날에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를 순서대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온 이스라엘 그 장막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새벽기도,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받으신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과 그 가문을 위해서, 아론의 그 가문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 가문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레위기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하라입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바로 이 성결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게 가장 먼저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그 자신이 죄로부터 성결해야 했습니다. 먼저 깨끗해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런 점에서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시때때로 수시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봄으로 자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은 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중보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한 것이죠. 구약 때에는 그렇게 흠없는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나아갔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결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속죄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듯이요, 우리도 날마다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예배, 그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연약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촉촉한 그 담비와 같은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사르르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8일째 되던 날에 아론과 그 제사장 가문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결함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8일째 되던 날, 그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은혜, 우리의 몸 가운데 그 새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먼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복함으로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흘려내려 보내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레위기의 주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들을,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엄한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공격받고 넘어지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연약해지는 것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죄와 싸워 씨름하는 그 순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씨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허락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되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30만을 계속해서 넘고 있고 또 세계는 또 그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혼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한 것들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그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으로 이번 일주일도 함께 또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번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간절히 저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